우리 제가 한 10여 주에 걸쳐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를 시기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하였죠.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안에 회복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선교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선교라고 부른다면, 선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가 어디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런 것을 못 믿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구절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도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그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당한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된 것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어느 잠 못 드는 밤, 우리 가운데도 잠 못 드는 밤을 지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느 잠 못 드는 밤 다윗은 어느 날 우연히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창세기의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도 이날 밤 다윗은 너무나 감동이 되어 아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지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은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해요. 왜입니까? 내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1970년대 화장품 회사 가운데 요즘도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회사 있죠. 염색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클레롤이라는 이 회사가 이 염색약, 염색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을 내놓았는데, 시장에 제품을 내놓았는데, 로레알의 제품이 클레롤의 제품보다 10%나 비쌌다는 데 문제입니다. 이게 후발주자이기도 한데, 제품도 비싸요. 그런데 이 제품의 광고를 맡은 일론 스펙트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 점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로레알의 장점으로 살려내게 됩니다. 그는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제일 비싼 염색제를 써요. 이제 광고에 예쁜 모델이 나와가지고 나는 제일 비싼 염색제를 써요. 나는 돈 몇 푼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신경 쓰는 건 오직 내 머리카락이에요. 난 로레알이라면 돈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그 문구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말했는가 하면, 왜냐하면 난 소중하니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런 광고 문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마침내 클레롤을 제치고 염색약 시장에 1등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로레알이. 그리고 이후에 이 카피는 아예 이 회사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여성 71%가 이 슬로건을 기억하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난 소중하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로 가나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특별하고 하나님께는 참 소중한 존재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 대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시고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했어요. 만드신 바. 헬라어로 원어로 여기 만드신 바를 포이에마라고 불러요. 포이에마.
여기서 영어 단어가 하나 유래했어요. 그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poem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작품, 문자적으로는 시라는 뜻일 텐데 작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들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한번 좀 귀찮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찔러보세요. 집사님. 집사님은 에이, 빨리 크게 해봐요. 옆에 있는 분 권사님은 권사님 부르세요. 자, 권사님, 집사님은 소중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해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한 청년이 홧김에 그녀가 살고 있는 5층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저도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야,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걷어차였다고 그래 가서 새벽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불이 붙게 되자 한 청년이 새벽 4시 20분쯤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와요. 그리고 CCTV가 남아있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화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개된 CCTV를 보니까 이 청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만 다시금 그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집집마다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면서 불이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손잡이를 돌려봅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밖으로 피신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원룸 21개가 있었던 이 건물에서 사상자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 건물의 옥상 입구에 쓰러져 있는 이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은 결국 11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더 먹먹하게 했던 것은 그가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누군가 그의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 사진이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진 속 청년의 손은 화재 연기로 검게 걸려 있었고 그의 손바닥은 화상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기에 화재로 인해 뜨거워진 손잡이를 잡아 돌리느라 그의 살덩이가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손 아름답습니까? 저 손 곱습니까? 저 손 예쁩니까? 얼핏 보면 아름답고 또 고운 것과는 거리가 멀진 모르지만은 알고 보면 그 사연을 알고 보면 참 아름답고 심지어 숭고하기까지 한 손이 아니겠어요? 이제 질문을 바꾸어서 그럼 하나님이라면 이 불붙은 세상에서 죄악과 심판으로 인해 불붙게 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손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무엇을 건져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붙은 소돔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그들을 그 불붙은 성 소돔성에서부터 건져내시게 됩니다. 또 곧 무너질 니느웨 성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저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멸망받게 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12만여 명은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황금이 아니라 그 황금들은 다 내버려두고
사람들을, 그것도 죄인들을 건져내셨는가? 또한 하나님은 불로 멸망받을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무엇을 건지고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찍힌 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곱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손을 왜 죄인인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존재만으로도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 보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 같으니까 구멍난 손을 여러분에게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늘 모이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 모이시게 되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렇다면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느 식인종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는 그가 외쳤던 멋진 구호 때문이었습니다. 식인종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외쳤던 구호, 그것은 제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살맛 나는 세상. 그런데 우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 것입니까? 어떠한 세상에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단순히 법 앞에 기계적인 평등을 누리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마음껏 물건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 그런 자본주의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복지와 고용과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진 세상을 살맛 난 세상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 30년 전과만 비교해도 얼마나 공정하며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죽을 맛 아니에요? 태초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아름답고 보기에 심이 좋은 살맛 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복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살맛 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가난하면 좀 어때요?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좀 몸도 아프고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좀 바라봐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그 자체로 편견과 차별 없이 존중하는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향후 10여 주 여러분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란 가난한 나라 가서 값싼 동정을 베푸는 것을 선교라 부르지 않습니다. 선교는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는 이런 선교적 시선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귀찮게 하겠습니다. 아까는 오른쪽 했으면 이번엔 왼쪽에 계신 집사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저는 집사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면서 집사님, 존중해 주시니 제가 살맛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설교 요점이고요. 마지막 설교 요점은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나 보기에 힘이 좋다, 나 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단 복부터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지음받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계신 중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셨어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얼마나 신에게 잘 하는지를 보고 복 줄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느냐, 얼마나 많은 복채를 가져왔느냐,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굿판을 벌렸느냐에 따라서 이 신을 얼만큼 신에게 잘했는지를 보고 그 여하에 따라서 복 줄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은 일단 복부터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도 결혼 주잖아요. 그 결혼 그냥 완성 제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열심히 일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량처럼 과일만 따 드시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흰 옷을 입고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것이요, 날개 달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영원토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착각과 오해 중에 으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가 나중 주님 만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아담이 열심히 일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피곤했던지, 이게 마취 없이 외과 수술을 한 거 아니에요? 갈비뼈 한 짝을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어날 줄도 모르고 아담이 뭐만 하셨어요? 잠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은 후에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우리 감시원들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일 많이 했나? 열심히 했나? 통과. 일 안 했나? 여기 뭐라면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아요? 드시지도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여러분의 일터의 일도 주셨습니다. 좋은 관계도 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일 열심히만 감당해 가세요.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의 먹을 것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고 YM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번은 아테네에서 175명의 단원들과 함께, 몇 명이요? 175명의 단원들과 함께 영적 훈련의 일환으로 40일간의 금식 릴레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식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어느 날 단원 중 한 사람이 호텔 근처에 해변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 12마리가 튀어올라 그냥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난데없이 물고기 12마리가 튀어올라서 조그만 웅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간사 어떻게 했을까요? 12마리 물고기를 잡아다가 가지고 갔겠죠. 끓여서 이제 175명에게 12마리의 물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스프로 끓여가지고 영양분을 보충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우걱우걱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12마리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큰 참치 한 마리가 이유 없이 난데없이 바닷가에서 뛰어 올라가지고 모래사장에 떨어집니다. 그걸 가져다 맛있게 회쳐서 드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 한 젊은 간사 한 명이 바닷가 바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바다로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간사는 그날 아침 210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며칠 후 오전 8시에 물고기들이 다시금 해변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175명 단원 전원이 뛰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변가 약 137m에 걸쳐서 물고기들이 튀어올랐고 이들은 호텔에서 들고 나온 양동이와 자루들을 들고 나와서 물고기를 담습니다. 8,301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요. 무게로 따지면 1톤이 넘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호텔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어찌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쉬는 것으로 끝을 맺게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주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못하고 상대화시켜 놓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해서 돈 번다고 건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먼저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 안식하며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란 이 신성한 노동과 거룩한 안식애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깊이, 더 깊이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